로마서 8장 22절부터 30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를 좀 보시죠. 오래된 서구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건네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말했을까? 두 가지 귀한 뜻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결혼해서 흘려야 될 눈물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 눈물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린다면,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진주는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한 조개에 서식하게 되는데, 처음에 작은 모래 하나가 이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이 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즉시 특별히 그 조개 안에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형성되어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몇 개월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몇 년을 걸리면서 영롱하고 찬란한 진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진주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이 조개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에 그 모래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모래가 점점 이 굴 속에 있는 이 굴을, 조개 속에 있는 굴을 결국은 침범하여 그것이 폐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찬란하고 영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진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조개에 모래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질병에 대한 고난이 찾아온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막 드리러 나가오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넥타이를 매다 말고 목회실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더라고요. 누가 저 찾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이 오시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에요. 얼마 전에 암이 발병됐어요. 제가 항암 2번째 치유받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항암을 받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다가 2번 들렸어요. 근데 목사님 못 만났어요. 기도 못 받았어요. 저하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간절히 암이 찾아왔고 항암을 위한 그 권사님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부 예배에 올라갔네요.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재정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인간관계의 그런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영적인 고난도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 그게 어떤 색깔이든 어떤 결의 고난이든 어떤 문제의 고난이든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잘 이겨나면 시간이 지나 몇 년이 지나 몇십 년이 지나 영롱하고 찬란한 진주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고난을 잘못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모두가 다 그곳에 엎드러져 하나님의 영광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부딪혀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 앞으로 부딪히는 고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나는 우리 오늘 열방에 나온 모든 분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이 크고 작은 고난, 이 고난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해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롱하고 찬란한 진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옆에 사람과 진주처럼 쓰임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합력하여 모든 고난을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아시면,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는데 이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과정이 있어요. 오늘 이 과정을 말씀드릴 때 맞구나, 맞아, 하나님 날 지금 선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익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첫 번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돕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 건 지금 아픈 거고요, 내가 돈이 없어 지금 막 쪼들리는 건 내가 쪼들리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가 틀어진 건 인간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영적으로 흔들리는 게, 그게 어떻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선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에 연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지요. 내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합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와보면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네. 나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너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아직도 퍼즐로 주무시고 계시네. 그 일을 주님이 세 번 하시다가,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너의 마음을 아는데 너의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나 내 육체가 따라주지 못하는 걸 내가 이해한다.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너가 하지 못하는 걸 이해한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은, 야 이리 와, 너가 내 제자 맞냐? 이놈의 새끼들, 내가 지금 십자가에 곧 죽는데, 그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거나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도 있겠죠. 영적인 연약함,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하시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 하시나요? 일상적인 것도 기도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문제예요, 이 가정이 문제예요, 재정이 문제예요, 삶이 문제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다 알 수 있는데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기도거리가 분명한데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의 힘을 잃어요. 마치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 특별한 새가 있는데 비서새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 새는 평상시 하늘을 높이 높이 날르는 작은 새지만은 그런 비행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앞에 물체만 있으면 그냥 그것을 보는 즉시 떨어져 가지고 발발발발 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아니, 앞에 있는 물체가 나타나 위기를 만날 때 더 비상을 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제대로 날갯짓도 못하고 있는 비서새. 지금 제가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상황에도 이 상황은 분명히 저분이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타이밍이 분명한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표류하는 이 민족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영적인 표류함, 기도의 힘을 잃고 있을 때에, 그 연약할 그때에, 야 너 안 되겠구나, 나 너에 대해서 실망이야, 지금 내게 와서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쳐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에 힘을 얻어야 될 때, 용기를 얻어야 될 때에, 이때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거의 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오래전에 장례를 두었던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죠. 자, 이 장례가 장애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이제 돌진하면 뒤집기를 시작하고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죠. 넘어지죠. 야, 일어나 일어나, 여기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봐 걸어봐. 이 아이가 걷죠. 그리고 어느 날 뒤뚱뒤뚱 걸다가 이제는 깡쭉깡쭉 뛰는 아이가 되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2살이 돼도 3살이 돼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요. 얘가 왜 이러지 못할까?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내 아들이 걷지 못해요, 내 아들이 말을 못해요, 내 아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이가 걸어서 앞으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아이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내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내 때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때도 있어요. 제 목회 35년, 전체로 하면 4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여 35년 오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빨간 벽돌로 단층으로 교회를 170평 정도 했어요. 그리고 옆에 한 7, 8평, 그리고 지하에 좁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교회를 이사해서 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200명 넘게 모였는데 120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목회를 잘못한 거지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다 오복 기르잖아요. 안아 기르잖아요. 목회자가 한 영혼 한 영혼 기를 때 여러분 볼 수 없어도 마음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모처럼 길러내는 거거든요. 나갈 때에 제게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위궤양, 그런 시간으로 깊은 고난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성도들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목사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앙에, 내 목회에 표류가 있고 흔들림이 있고 방황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헌금을 다 모아도 이자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 수없이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에 어느 날 저녁 시간이었는데 제가 제 목회실로 이렇게 그때는 조그마한 이런 방이었고 쥐가 늘 벅석벅석거렸던, 그리고 조그마한 그 목회실에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막 흐르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기 전에 들어보니까 어느 한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여기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고 통역으로 하고 막 그러고 막 울며 기도. 내가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아, 저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분이 돌아가신 황인숙 권사님이세요. 중보기도 팀장이 되셨고 어제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딸 돌예배가 있어서 제가 돌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야,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친히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님과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자기가 금식하며 지금 1년 동안을 목사님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겠지만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맞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구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혹시 여러분 퍼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퍼즐,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퍼즐 처음에 한두 개 놓았을 때에 이게 무슨 그림이 되는지,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그림이 되고 이게 무슨 명품의 어떤 하나의 그러한 도자기가 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궁금하지만은 퍼즐을 꿰어 맞추면 나중에 아름다운 하나의 도자기가 되든지 아름다운 영롱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하게 되면 예복을 입게 되지요. 예복을 입게 되면 여러분들은 옷을 맞추지요. 옷을 맞추게 되면 흔히 가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지요. 가봉할 때에 보면 이게 무슨 옷이 될래나 옷을 다 찢어놓고 혓바늘 실이 막 이렇게 막 꾸역꾸역 돼가지고 이게 무슨 옷이 될래나. 전공하는 사람이 아멘 하네.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2주일 보면 명품 하나의 옷으로 되어지는 것과 같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명품의 하나의 옷이 나오듯이, 잘 짜여진 퍼즐이 잡혀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정말 목사 중에서도 정말 부족한 목사예요. 제가 무슨 엄청난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무슨 큰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 목회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를 부흥회를 정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는 부흥 강사가 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나? 나보다 뛰어난 학문적이거나 인격적으로나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은데 왜 날 사용하나? 뒤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삶의 전체,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꿰보면 제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어디 가서 하면, 아이고 목사님 볼 때는 부잣집 큰아들로 나타나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한 것 같아요 이러지만, 아니에요. 제가 뜬 눈으로 보낸 시간이 많이 있고 숱한 많은 죽음의 길을 건너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3살 때 아버지로부터 쫓겨나고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불같이 교회를 부흥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별의별 고난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네요. 나는 그때 그 고난이 닥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은 잘 몰랐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 몰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아멘 해봐요.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지 저는 제 삶을 통하여 몸소 체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제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나중에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에도 관심이 있을까?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관심을 갖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요, 여러분들이 왜 눈물 흘리시나요? 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 고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은 그래도 자식을 위하여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도저히 잘 몰라요. 우리 부모가 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부모님이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니에요. 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그의 눈빛 하나하나 부모의 관심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지만 두 아들이 다 외국 나가서 목회하지만 그가 올리는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의 글자의 수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컨디션이 어떤가, 그 글 하나 내용에도 관심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그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빛을 돌리거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것까지라도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것도 다 관심해요. 홀로 기침만 해도 벌써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찌면 찌는 대로 관심이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있고,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힘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부모의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과 물을 다 지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내가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뜻이 있음을 분명하다고 확신하시면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받고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만 그냥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봅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단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고난의 그 뒤에는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제가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제가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보다 앞서가. 이게 목표가 세우지만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게 좀 찬찬히 주님의 계획이 뭔가요? 주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주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막 냅다 그냥 내달리는 거야.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갔어야 되는데, 목적은 옳다라고는 그것이 방향은 잡았는데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니,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알고 보니까 저를 깨트리시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의로, 내 열정 깨지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렇지만 이렇게 이 정도라도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추기 위하여, 너가 목사가 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한 편을 하는데 설교 한 편이 워드 치는 것만 6시간을 쳐요. 그리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설교 한 편은 워드를 치고 설교 한 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 삶의 인격이고 삶의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설교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리 깨트리시고 저리 깨트리시고 쓰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온유하게 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절제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멘 할 때까지 충성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다루갈 때에, 고난이 왔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대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세상에서 선을 이루시고,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닮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옆에 사람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연극이 있는데 1막 4장으로 된 그 연극이에요. 1막에는 막 서른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2막 3장에는 막 본론이에요. 주인공이 있는데 막 주인공이 막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연속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영화도 보면 주인공이 막 다 죽어, 막 오해받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속극도, 옛날 연속극도 그래요. 막 이거 굉장히 좋은 일 했는데 막 붙잡혀가지고 이제 막 몽둥이를 치고 죽이려고, 예이 칼을 받아라 이럴 때에 저기서 명호사 출도요 이러면서 상황이 반전되잖아. 이제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봐. 뒤에 마지막에 다 죽으려고 칼을 들어서 딱 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다 알아. 저거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두가 나오는 거지.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달라. 칼 빼들 때 어떡하지 막 모르는 사람 막 심장이 두근두근. 이 여기 막 그 연극하는 사람도 아이고 죽나보다 막 그러잖아. 근데 알고 나면 에이 저거 그냥 그러다가 내가 살려줄게요 이거 나오는 거 분명한데,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지나간다.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 막 고래물로 목이 잘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아메어서 출도 이것처럼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로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의 십자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십자가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는 즐거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것을 그는 아셨기에 즐거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힘을 잃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이 아들이 이 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옷 한 벌이 명품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이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